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25절에서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모았죠. 말씀을 보면 한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럼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물음에 답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율법학자가 그 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웃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본질에 관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오늘 38절에서 42절은 마리아, 마르다 그 자매에 관한 말씀이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랑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 문제는 사랑할 때에 무엇이 앞서느냐 하는 것은 늘 같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주일날 말씀을 보았죠. 사랑은 나를 포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이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는 나를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느라고 나를 포기하는 게 사랑인데 나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그럴 때에는 아이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면서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를 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거 하는 거야지만 실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즉 자기의 만족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하면 강요가 되고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왜 헌신합니까? 나를 위함입니까? 교회를 위함입니까? 우리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 나를 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교회를 위하는 것일까? 물을 필요가 있죠. 우리가 나이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나를 위한 교회가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나를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받으셨을 때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나를 위한 것이고 처음부터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일 중심으로 갈 때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 앞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 중심이 되면 일하는 것에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자기 속도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 갈 때에 사람마다 걷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내 속도로 가야 된다게 되면 지치는 사람이 생기고 넘어지는 사람이 생겨요. 이 속도를 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양 이만큼을 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된다. 이것은 이를 끌고 가는 사람의 마음이지만 참여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시간만 일합시다 했는데 일하라마자 30분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30분 더 하고 끝냅시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2시간 하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하다가 힘들 때에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없으면 멈추는 게 좋습니다.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굴이 일그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워집니다. 오히려 나의 성격이 나오고 나의 분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딱 그만두면 좋은데 그러면 옆 사람이 날 어떻게 보지? 옆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 때문에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하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먼저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먼저냐? 물론 똑같으면 좋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라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겠죠. 우리가 힘들 때에는 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멈추는 게 좋아요. 그리고 멈추는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러냐? 왜 기운 빠지게 그러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가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행위가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중심이 될 때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이 중심이 될 때에 나는 괜찮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을 하면서 남의 시험에 안 들 수 있는데 주위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함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하려고 할 때의 문제가 됩니다. 왜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이토록 제가 말씀을 오래 들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눈으로 봐야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마리아와 마다 자매가 하는 말씀이죠. 오늘 30절째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한가운데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한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다고 그럴 때에는 12명의 제자들로 같이 데리고 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식사 함께 대접하고 싶다 하면 한 끼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13명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한 명은 뭐 대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13명을 대접한다. 그러니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영접받아 갔다는 말씀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12명의 제자들을 함께 자신의 집으로 초청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를 지닌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니실 때에 식사를 잘 하시거나
잠을 편히 주무신 건 아니에요. 왜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몇 달 전에 보았는데 누가복음 9장 함께 찾을게요. 57절, 58절 보겠습니다. 제 57절 있습니다. 9장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표현하시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고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진짜의 사람의 아들도 되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언어의 습관대로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이가 에스겔에서 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라고 할 때에는 사람의 아들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재자의 역할로 하는 것으로 성경에 표현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한다고 하는 그런 뜻가운데 말씀하신 건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새도 집이 있고 여도 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자는 모래질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노숙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노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신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함께 들어갈 만한 집이 거의 없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너희는 노숙하고 난 방에서 잠자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노숙을 많이 하셨다는 거가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할 수가 있고 또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편히 맡길 수 없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런 예수님을 마르다가 모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자신의 물질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르다의 남편이 나오잖아요. 이러볼 때에 아마 마르다는 남편이 없던가 남편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힘들게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12제자를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고 밖에서 볼 때는 정말 크게 헌신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 39절 40절 함께 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에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자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유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아마 식사를 준비한 것 같아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 마리아가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겁니다. 발 아래 앉았다는 거죠.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거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 밑에서 공부했다 하는 뜻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2장 3절. 신약성경 227년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빌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도 이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대로 하면 가말리알 발 아래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볼 때에 말씀 듣는 건 별건 아니 처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공부한다고 그럴 때에 말씀을 듣는다고 그럴 때에 이것은 남자들에게 한정된 일이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 때에 여자들은 학교 잘 안 가고 남자들은 학교 보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위 우리 조선시대 가게 되면은 여자들 경우에 공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주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신분적으로 보면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꾸짖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 부한 자를 가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40절에는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분주합니다. 왜 분주하냐면 혼자서 13명의 식사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복잡기 때문이죠. 일하다 봤더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지, 예수님 제가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가 일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마리아에게 너 말씀 그만 듣고 가서 네 언니 도와서 일하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안 하셨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드라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마드라는 지금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잘 대접해야지. 그러려고 오시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에 맞게 대접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 내 동생은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말씀이나 듣고 있고 저가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게 뭔가 사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노숙하시고 식사제를 못하셨는데 한 끼라도 잘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야 마음이 뿌듯합니다. 우리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마드라가 좋아하는 것과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같았을까 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에게로 모실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따뜻한, 우리나라는 따뜻한 밥 한 끼만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가실 때에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자 가셨을까? 그것을 좋아하셨을까? 아니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셨을까? 마드라는 자신의 눈으로 볼 때에 자신의 자리에서 볼 때 예수님에게 무언가 잘해 들어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좋은 것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부모가 무엇을 하는데 부모는 것을 좋아할 수 있지만 자녀는 별로 것을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좋은데 상대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당연한 건데 상대가 볼 때는 당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믿을 때에도 그런 일에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언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예수님도 과연 그러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더 큰 것을 묻게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대접받기 위함일까? 다시 말하면 섬김을 받기 위함일까? 섬기기 위함일까?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주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세상에 섬기러 들어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게 주의 마음이고 주의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누라의 집에 가실 때에도 섬김을 받기 위하여 가셨을까? 섬기러 가셨을까? 예수님은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섬긴다는 것이 몸으로 무언가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은 섬기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봅시다. 마누라는 지금 예수님의 몸을 잘 보살펴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마르다는 식사를 준비하면서 나는 주를 뭔가 했어.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식사를 대접했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많은 돈을 써가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 했어 하는 것을 남길 원했을 거예요. 이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없는 재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들였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그것을 좋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초점이 우리는 다름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그랬어요. 대충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는 것에 분노할 수가 있고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마르다는 너무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 때에 주인이 마시는 것보다 손님이 맛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파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내 입맛이 아닌 손님의 입맛에 맞춰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사랑도 그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사랑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주를 믿는다고 그럴 때에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삶을 맞춰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데 주님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좋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사무엘상이라는 말씀을 보잖아요. 13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려고 할 때에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에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사람들을 터진 걸 보면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마음 갖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죠. 사울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했을 거고 하나님은 돈 했다고 하지만 난 받지 않았다. 그러니 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을 거예요. 다시 봅시다.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는 내가 뭐 했다의 초점이 너무나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몰랐다는 게 문제예요. 물으면 좋잖아요. 그냥 묻지도 않고 내가 볼 때 이것이 좋으니까 주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내가 볼 때 주님 앞에 좋은 식사 대접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니까 주님들을 좋아하실 거야 했다는 것이 되겠죠.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듣는 것만 옳고 봉사하는 건 잘못했다면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41절 4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는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근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나는 많은 것을 대접하고 싶다. 나는 음식을 만들 때 하나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마음껏 드시면 좋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 음식을 하나 만들라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많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네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네가 나를 불렀으면 네가 좋아하는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때는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이런 일 하고 싶고 이런 일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것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예요. 나는 거니까. 아마 마르다가 요즘 말로 해서 한정식 차리듯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놓으면 제자들은 좋아할 거야. 이번에 한번 호강한다. 제자들이 박수 쳐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네 집에 간 것은 네가 불려서 내가 너희 집에 간 것은 잘 먹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대접받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 왔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41편 마지막에 주께서 주신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마드라가 옳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봉사는 나쁘고 무조건 말씀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불렀으면 주님 앞에 섰으면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쭉 가르고 나 뭐 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를 모셨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빼앗기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주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향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말씀을 듣고 봉사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무엇이 좋은 편이냐, 무엇이 올바른 거냐, 무엇이 내가 볼 때 기뻐할 만한 거냐 라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행하지만 주께서 무엇을 인정하실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문이 되겠죠.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심은 것마다 다 꽃핀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으신 것, 천부께서 심으신 것은 꽃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심은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신 걸 말하겠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다 사라진다는 것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뽑히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마태복음 6장 이런 말씀 들어가면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되겠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많은 물질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일에 초점을 맞춘 것이 될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내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가 삶의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이다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마르다처럼 삶이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주님 앞에 꼭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을 믿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라면 내가 마주하는 사람 속에서도 주께서 원하시는 일 알게 하고 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할 것이냐에 관한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에 내가 뭐 했다 하지만 주님께서 너 하지 않았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좋아하지만 주님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했다고 하지만 주님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기 우리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께서 원하시는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